이렇게 있지만 그 5장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며 어저께 4장에서만 해도 여러 각도로 그렇게 가르쳤고 또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걸쳐서 장장마다 그 여러 방면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뭐 행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행함이 무엇에 의거한 행함이냐, 심령의 그 도를 깨닫고 그 깨달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계속 이것을 거듭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혓바닥에 대한 것이나 또는 어저께도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답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판사가 됐는데 판사는 누구만이 판사냐? 하나님만이 판사인데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런 그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들어라. 부한자들이요. 부한자들에게 들어라. 너희에게 부한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이랬어요. 그 부한자들은 왜 고생을 할 것인가? 부한자들이 뭐 돈만 있으면 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고생을 하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인하여 울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 닥쳐오고 마지막이 닥쳐올수록 이제 그 부한자들은 666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666을 안 받으면 그 많은 부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새는 참 이렇게 그 아주 천문학적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물론 가난한 서민들은 천문학 숫자가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한자들이 얼마만큼 천문학 숫자를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는 억이라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부자라 해도 옛날에 유행가도 있었어. 유행가 무슨 유행가냐 하면은 오래된 거 까먹었는데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은 구두 사고 뭐 살 거야.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은 무슨 집 사고 이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100만원. 지금은요 100만원은 누구 말 맞더라 껌값입니다. 100만원은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나가서 노가다 일하고 오면 며칠만 하면 100만원은 받아요. 그렇게 100만원이 그만큼 지금은 아주 쉽게 되고 지금은 부자는 뭘 보고 부자는 해야 돼. 100만원이 아니고 하면서 죽어야 돼. 억이야 억도 그냥 1억 2억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최하 10억. 그 다음에 이제 11억. 우리도 빚졌잖아요. 23억이라고. 이 작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23억 빚지고 살아갈 줄은 몰랐어요. 나는 빚 안 지고 살 사람이라고. 절대 저는 빚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빚을 좋아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빚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23억을 빚지게 됐어. 그리고 누구든지 다 몇십억
빚진다, 몇십억 벌었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또 자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요, 부자가 10억 넘어야 부자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억 넘으면 부자 소리 들어요. 그 들어라, 너희 부학자들아, 10억 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 10억이 안 되고 대충 한 1, 2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서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러고 몇 천만 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그저 서민 중에서 조금 부자 중에서 좀 약한 부자, 대충 그렇죠. 아무튼 지금 부한 세월이에요. 플러스 X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부자다. 그리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저 제로라도 부자다. 지금 그런 정도로 다 부자다. 왜 그러냐면 그 부한 마음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마이너스 하면서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부자에 속하는 마이너스가 있고 가난한 마이너스가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부자가 있고 또 부한 부자가 있고 그렇고 하여튼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자냐?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입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성경은요, 울고 통곡해라. 왜? 부모가 죽었나?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왜 울고 통곡하나? 살아갈 일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에 사느냐? 부한시대에서, 바벨론같이 부한시대에서 문화문명이 지금 초고도로 발달된 시대 속에서, 그런 속에서 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 어떻게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길까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 저기는 자 6장 6장 20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삶으로써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을 것은 무엇이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무시무시한 일은 무엇이냐? 자,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 우리 그럼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게 쭉 제가 한 장 다 읽어볼게요.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적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읽으세요. 큰 성 바벨론은 뭘 뜻하느냐? 과학적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세상이 무너졌도다. 과학적 세상이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느냐? 그것은 과학이 마치 귀신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 과학이 전부 다 이 마귀적이요 귀신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과학적 세상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과학적 세상은 저 사탄들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저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허락을 받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그게 바로 마귀적 세상이요 귀신적 세상인데 이 귀신적 세상은 마귀는 뭘 가지고 나오느냐? 우리들에게 유물론적 정신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유물론적 정신. 그러면 우리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유물론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유물론적 정신은 뭐냐? 물질 무조건 물질이에요. 천문학적 숫자로 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적 숫자로 이제 이 부자적 세상이 바로 이 바빌론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이 바로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뭘 상징하느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저 뭐 이 집 저 집 자꾸 들락거리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악마적인 새떼들의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국가적으로 보면 이 국제 동맹화를 말하는 거겠죠. 국제 동맹화를 하면서 그래서 국제 동맹화도 되지만 국제 전쟁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새가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국제 시장도 이 새라고 보면 됩니다. 가증한 새. 각종이라 그랬거든요. 각종이라 하면은 국제 시장, 국제 동맹, 국제 전쟁 전부 다 이 국제적 그 새는 곧 국제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래 뭐 국제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물질화시켜 나가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하니까 참 좋아 보이죠. 육신의 눈에. 그런데 그 문명 발달하는 그것이 다 이 새들의 새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곳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빌론적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제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뭐 지조도 없어. 오늘은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 또 저 사람하고 또 친했는 사람 보고 또 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조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인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이제 이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제 만국 그렇게 세상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도
이렇게 음행하였으며, 근데 여기 김명강 씨는 안 나와요. 늦었나도 지금 무슨 여기 예배들이 있기 시작했는지가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30분이나 남자가 먹을 게 시끄럽겠노. 그래서 그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은 이 세상 왕들이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제 국제적으로 전부 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이제 이렇게 1절에서부터 2절과 3절에 이 세상 바벨론적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4절에서는 이제 또 차원이 달라요. 어디냐?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이가 들으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에 참여를 안 해야 이 재앙들을 안 받는 게야.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바벨론적 세상에 과학적 죄가 하늘에 사무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사무처가 있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적 세상의 일을 주님은 지금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라.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적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아까 울고 통곡한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왜 이 부한자들의 세계가 이제 어떻게, 자 7절에 부한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고난과 애통 대단합니다. 이 고난은요 무시무시한 고난이죠. 애통 슬프게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으로 갚아줘라. 하늘에서 갚아주는 게야. 부한자들에게 이 고난과 애통이 내려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그는 누구예요? 그 바벨론 세상이에요. 부한자들의 마음입니다. 부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다.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러면서 과거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과학을 잘 만들어서 문화 문명을 잘해서 그리고 온갖 이렇게 돈들을 벌어서 이렇게 하면서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막 결심 물질로 한번 승부를 크게 걸어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제 막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무엇입니까? 산 죽을 사자죠. 망은 망할 망조, 죽고 망한 것과 애통,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일과 흉년, 하늘에서 뭐 비도 안 내리고 땅바닥에는 풀한떼기 없으니까 아무리 과학이 출중해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드는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먹는 거지. 그거를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물자도 안 아끼고 막 검소하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대단한 그 울고 불고 하는 일이, 고통당하는 일이 온다 이거예요.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적 세상. 불에 살라지니. 불은 무엇이냐? 핵전쟁.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다 대단한 그 심판을 하시는 이 세상 멸망한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물자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
치면서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막 이제 와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이야기죠. 화이도다 큰 성 견관성 바빌론이여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과학이 너무나 출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뭡니까? 국제시장의 바이아들이죠. 그 국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애통하냐?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는 자도 없고 팔락해도 물건도 없어요. 다 불에 타버렸어. 그 상품은 무엇이냐? 상품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갑진나무 지금 어디야 저기 무슨 강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그 아마존 그쪽으로 나무가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이 몇만 년 묶었는 나무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고 와서 지금 그걸 팔잖아. 그게 바로 갑진나무예요. 갑진나무와 진유는 노시야. 땅바닥의 자원. 아마존에 있는 여러가지, 아마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게, 이 과학 때문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게, 벌써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침해를 당했고, 제일 지금 늦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게 저 아마존이에요. 그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옥석은 무엇입니까? 옥돌. 그 옥돌로 만드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그런 것들, 각종 기명이요, 이런 것들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는 여기 수레라고 하지만 자가용 차들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사람도 다 지금 사고팔고 해요. 사람도 어떻게 사고팔고 합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들 같이 사고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인력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IQ 머리로 또 팔려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종들만 팔려가느냐? 사람의 영혼들이라. 결국은 사람의 영혼까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람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지금 많은 거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했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지금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지도자들을 보고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들이 지금 전부 다 별과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팔아먹고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고 또 여러가지 이런데 저런데 가입하고 그러면서 참다운 진리를 가리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변하여 참다운 진리를 안 가리키고 다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저분은 원래 능력 많으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오라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러니까 거성이 떨어짐으로, 큰 별이 떨어짐으로 많은 영혼들도 거기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18장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온 세상 되어져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한없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로나,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불타가지고 막 핵전쟁에 날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이 문학적이 아니고 과학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정말 참 더럽게 부자가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부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했던 그 상고들, 바이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한 뭐 삼성이나 저런 현대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큰 대기업가들이 바로 이 상고들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더 많죠. 이런 이들이 다 모여서 국제적으로 노는 게 바로 이 상품의 상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상고들이 이 멸망하는 온 세상 멸망을 보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이 큰 성은 이 온 세상 바벨론적 세상이 어떻게 됐나?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금 세마포로 꾸며져 있대. 세마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화려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주도 귀족을 상징하는 거죠. 왕족을 상징하고 붉은 옷이라는 것도 역시 이 모든 이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부에 그 옷을 입고 옷은 행위, 부의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 지금은요, 천문학적 부라고 그랬죠. 이 천문학적 부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바벨론 세상으로 올라오기까지 금은 연단을 받아야만이 정금이 되듯이 이 세상도 많은 연단을 받고 이렇게 부한 세상으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보석은 총명,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도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꾸몄다. 그런 말씀이죠. 부한 것으로서. 그리고 진주로 꾸민 것인데 진주는 뭐예요? 인내를 상징하죠. 이 세상에도 이렇게 바벨론적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다방면의 과학자들이 한 면이 아니고 다방면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병이면 병 의사들이 또 유전공학자들이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문둥병 하나 병약을 만들기 위해서 문둥병 약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합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못하면 자기 제자한테 넘겨주고 제자가 또 이어서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이 이제 그 약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제 종결됐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 날에 또 이 얼굴이 꽁보가 된 그걸 보고 마마를 알았을 때 마마에 알을 때 이 막 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까만 딱지가 대대대대 나는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끓이면은 그게 꽁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꽁보가 되면은 일평생 얼굴에 막 그 꽁보가 얼굴이 돼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니까 그래 또 여자 같으면은 그 여자고 남자고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그때가 있으니까 참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핸디캡이 되고 대단히 이제 이 컴플렉스가 돼서 좌절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또 공학자들이 또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래서 그 마마도 이제 고치게 됐죠. 그리고 이 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병마를 퇴치시키고
또 인내를 가지고 이 건축 기술을 늘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 옷들을 또 어떻게 하면 또 많은 또 물자를 만들어내며 또 쉽게 만들어내며 아름답게 만들어내며 이런 것들의 또 연구 뭐 하나하나 뭐 곡식이면 곡식 어떤 분야이든지 각종 분야마다 인내를 가지고 이 연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부하게 우리 어린 날에도 뭐 쌀 우리 조선 토종쌀 그것만 가지고 먹으면요 쌀은 뭐 물론 좋지만 그게 그 소출이 얼마 안 나요. 안 나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또 연구했는 사람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그 아키바리라 하는 쌀이 나왔어.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아키바리 쌀인데 그 쌀 나오니까 그거 농사를 한번 치니까 이제껏 했던 그 쌀보다 물론 질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배불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이거 하나로 다들 그 아키바리 쌀을 들고 막 웃으면서 막 사진을 찍고 농부들이 막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이게 아키바리 쌀이 이게 숫자가 이렇게 수학이 많이 나오는 쌀이다라는 것을 그걸 막 뉴스로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국민들이 기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나왔는 그 꿈인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부가 17절에 그러한 부가 온갖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나는 그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역사를 다 살펴보건대 노마의 천년이 뭐 화려하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온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냐. 로마는 뭐 그 유럽 쪽의 한 구석이지만 이거는 온 세상이 지금 이 부함을 내줬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것은 이후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부요함인데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이후 공동체와 더불어서 온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그렇게 부하게 너희들 다 국적, 인종 이런 차별 없이 다 서로 연합하여서 국제시장을 이루고 너희 실력껏 서로 갖다 팔고 사고 만들고 해서 우리 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만들어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러한 세상이 일시간에 망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망하니까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지난번에 세월호 봤지요. 엄청나게 큰 배가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가는 것을 가다가 사고 났죠. 그 배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배보다도 더 큰 배가 지금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그런 배 속에 지금 많은 국제적인 물건들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걸 싣고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지금 태평양 바다를 지나고 아라비아 바다를 지나서 그렇게 막 온 세상으로 지금 이 배는 일로 가고 저 배는 절로 가고 얼마나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그렇게 댕깁니까? 그러는 것들이 일시에 이 바다에서 돌다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이렇게 망했으면은 성경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건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온 바벨론 세상 망하는 것을 보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절구하라. 성경에서는 절구하라. 이 바벨론 세상이 뭐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정신? 이거는 무슨 정신?
유소유 정신이에요. 유소유 정신. 유소유 정신이 하나씩 망했다 이거야. 하나씩 망하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누구를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무소유 정신 아닙니까? 유소유 정신은 망하니까 무소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무소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뭐 가난하게 살아라 배고프게 살아라 이게 뭐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뭐 좀 드시면 나누어 먹고 이렇게 베풀고 자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소유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의 그 바벨론적 세상은 뭐냐? 유소유자들이에요. 유소유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망하기 때문에 너희는 유소유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제 대단히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힘센 천사 육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영체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가로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가치 이 유소유의 세계가 다시는 결코 안 보여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 검은 것 타는 자는 누굽니까?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는 무슨 분야냐 하면은 각종 분야에서 연예계 분야예요. 연예인들 분야예요. 연예인들 분야. 이 분야가 저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렇게 안 올라오듯이 이 연예인 분야가 절대로 다 망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런 연예인들의 이런 것들이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나 이러한 직종들이 다 없어진다. 절대로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물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이든지 이랬어요. 세공업자는 무엇이냐? 오늘날 정밀기기 회사 얼마나 지금 정밀기기가 지금 아주 세미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발전이 많이 됐죠. 그런 것들의 회사, 그러니까 정밀기기 회사도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올라오듯이 정밀기기 회사도 멸망해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정밀기기 회사 다음에는 뭐예요? 또 맷돌 소리가 이랬어. 맷돌 소리는 무엇입니까? 맷돌 소리는 식도락가들의 소리예요. 식도락가들, 그러니까 요리나 또는 요리 가리키는 그런 요리 실력 가리키는 요리 그거 보면 뭐라카노? 요리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요식업자들의 그렇게 말해서 먹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식도락가들이 그저 요새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 된 지는 오래됐어요. 우리 다 마이카 시대 살잖아. 마이카, 나의 자동차,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가용 시대, 말해서 자가용 타고, 어디에 맛있는 거 한다 하는 것이, 이 매스컴에 떠. 그러면은 막, 그게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든지, 먼 데든지, 관계하지 않고, 그 자가용을 타고 먹으러 가거든요. 저도 그렇게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행동이 큰 맷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절대 다시 나오지 않듯이 결코 다시 이제 그런 거 먹을 땡기는 게. 맛있는 게 어딨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배가 고프면 쓴 것이라도 달고 배가 부르면 단 것이라도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식도락가의 그런 미식가들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싹둑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싹둑 사라지고 그저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있으면 감사하게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이 무슨 빛입니까? 이것이 이런 등불이죠. 형광등도 있고 네온사인 이 전기의 이 발전으로 인하여서 지금 옛날에는 그저 밤 되면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 빠지기 전에 일단 저녁 일찍 먹고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이불 쓰고 둘러누워 자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밤인지 낮인지 밤에도 왕쪽에도 나가보세요. 차들이 얼마나 길가를 메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네온 사인이나 각종 간판 선정 간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런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밤을 갖다가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지금 밤에 저 바깥에 밤에 나가보세요. 완전 불야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중에 차 타고 저기 어디가 그 고속도로 저쪽으로 파도 쪽으로 주암산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올라가다 국도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보면은요 사람 집집마다 불을 갖다 켜놨는데 내려다 보면 완전히 불화성이다 못해 뭐가 같이 보이냐 하면 보석 상자를 1000만 개를 쏟아서 낳는 것 같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다 하고 막 이제 정말 예쁘다. 그런데 결코 다시 네가 혼자서 들리지 않는 그날이 성경을 아니까 그날이 올 그때까지는 저렇게 비치겠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저를 타고 갑니다. 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게 되겠습니까? 결혼도 지금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지만 그 결혼하는 것도 작아지는 것이 되고 또 이 신랑과 신부는 그냥 그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아니라 각종 여관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 막 그냥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들이 막 그냥 호텔이나 모텔이나 막 갖다 차지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부정한 그런 남자 여자의 관계를 이루며 그런 데를 그렇게 채우면서 불야성을 이루고 불빛 가운데서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마치 죄인들의 천국 같은 마치 죄인들의 천국이에요. 죄인들의 천국 정말 어울리지 않죠? 죄인들의 천국 같은 세상이 지금은 벌어지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결코 다시 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너의 상고들은 큰 회사 회장 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저 각종 국제적으로 다니는 바이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자리에 앉아있느냐? 왕족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왕족 자리에 앉았는데, 왕족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 네 복수를 인하여. 이 복수는 무슨 복수냐? 이 복수는 그거예요. 맨날 그거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뭐고? 주식. 이 주식 때문에 주식을 사람들이 막 이 회사 저 회사 이 상고한테 저 상고한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이 올라갈까, 내일은 저 주식이 올라갈까, 이 회사 것이 올라갈까, 저 회사 것이 올라갈까, 이 전광판에서 무수한 숫자들이 오락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돈을 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애가 타서 자기가 샀는 그 주식이 올라가기를 그걸 막 그런데 오늘도 막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또 아니면 내려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그 투자를 막 그냥 막 했는데 그 투자가 전부 다 막 엉망진창으로 돼버려 보세요.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복수를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을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게야. 그래서 막 빚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또 막 옆에서 막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막 하면 여기 미쳤는 사람들은 남자도 미치고 여자도 미쳐. 그러면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막 요번에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고들이나 저 회장이나 회사들은 뭐 오늘은 우리 주식이 올라간다. 오늘은 내리지 뭐 이거 저라랑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복술이에요. 이것이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막 갖다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멸망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런 것들도 전부 다 저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져서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듯이 이것들도 이렇게 싹 다 멸망할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저것들이 그렇게 살면서 뭘 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맨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미단 하면서 뭐 어느 교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대해서 악평 비평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하면서 막 자기들도 막 하고 그러한 세상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어. 성도들은 거기서 핍박당하고 기도하고 그 진정한 성도들은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자기들의 마음과 싸우고 영혼과 싸우고 자기들의 이 유소의 정신 그 요소가 있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을 미련한자라하고 욕하고 멍충이라고 욕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싹 다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맷돌이 저 바다에 던졌을 때 다시는 올라올 수 없듯이 이런 모든 이러한 그 화려한 바벨론적 세상이 다 이제 싹도 없어지고 다시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 안 보여지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무서워 하면서 말을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소유가 정신이 돼야 돼. 무소유 정신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지금 집이 없어서 가는데 자기 집에 들를 줄도 모르고 남은 옷이 없어서 가는데 옷 하나 줄 줄도 뭔가 하나 줄 줄도 모르고 남은 밥이 없어서 가는데 밥 한 숟갈 뭔가 하나 줄 줄 모르고 남은 쫓겨나서 있는데 저거 하나 들를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유소유적 정신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하고 싸워야만이 싸울 때 나의 피가 거기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었다 그랬어. 나의 이 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놀아주고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내 지금 궁핍하게 있고 내 지금 없어서 한 푼이 없어서 나는 빌빌거리고 있고 빌빌거리고 있지만 생기면 또 놀아주는 거야. 또 나는 없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피예요. 내 피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피, 금전은 피입니다. 금전은 피인데 피를 내놔야 돼요. 이 피를 내놓지 않고 뭐 잘났다고 떠들 게 없어. 그러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 자, 5장 1절에 들어라, 다 같이 들어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치며 듣자. 들어라 하니까 제가 들어라 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며 듣자 하세요. 들어라. 이렇게 하세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통곡을 해라. 주여 이런 세상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통곡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썩었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은 좀 먹었다. 옷이 뭐예요? 옷은 곧 행실이다. 너희 행실이 좀 먹었다. 행실이 좀 먹어는 어디 있고 빵빵빵빵 좀비 먹어가지고 좀벌레가 옷 다 파먹어가지고 군용 빵빵빵빵 나는 어디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3장. 욥기 13장 28절에 욥기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가 몸이 너무나 악착이 심해서 자기 몸뚱아리가 뭐가 같으냐?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썩은 물건이 막 썩어가지고 막 다 막 너드리같이 됐다.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좀 먹은 의복이 뭐예요? 그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빵빵빵빵 뚫혀는 그 의복같이. 그렇게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행동이 썩은 물건에 후패함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은 행실을 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먹은 의복은 나는 그거하고 내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능히 느낄 수가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야 된다. 겸손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보다 저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게 뭐 나쁘게 말하면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지만 컴플렉스가 아니고 겸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내가 뭐 나은 게 뭐 있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도리어 또 그 사람한테 봉사해주는 요러한 일을 하는 그 겸손한 충성,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제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이런 유소유의 정신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뭐가 되느냐?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녹슬었는 것이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까 그게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는 것은 영혼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유소유 정신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거다. 말세에 이렇게 재물을 쌓으면 유소유 정신이 돼서 내 영혼은 녹이 쓰르고 내 믿음의
금과 같은 연단받은 믿음이 연단이 녹이 슬면 연단이 안 되는 거죠. 은도 녹이 슬었으면 그 분별력도 없어지죠. 그저 돈돈돈돈 하고 영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같이 너희 살을 너희 이 살은 영이에요. 영적인 그 삶이 없어지고 잡아먹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5절인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남 판단하는, 남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거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도 못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면이 이제 자기가 그게 판단하는 게 죄다 이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데 자기가 뭐 이러쿵저러쿵 남을 판단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 판단해놓고 지가 지 죄를 만들어내는 결과밖에 못 낸다.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우긴다 이거야. 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정말 그날이 있거든요.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그때 진노를 자기가 남을 판단하면서 하는 게 곧 자기한테 쌓는 일이 된 것이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 진노의 날 이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한테 진노 쌓는 일을 내가 하는 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참는 거예요. 뭐든지 참아. 그리고 선을 행하여 착한 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섞지 아니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한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뭐예요? 맨날 이구석에서 쑥덕쑥덕 저구석에서 쑥덕쑥덕 하죠. 그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여기서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악을 행한다 하면은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악을 환난과 공고가 하는데 믿는 사람한테 먼저 온다. 첫째는 믿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이 환난과 공고를, 그러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한테 또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아까 보이는 그 공고, 환난과 공고라 그랬죠. 요번에는 영광과 존귀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부터 먼저 주느냐? 믿는 자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한테 주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거죽 보고 평가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죽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을 지금 계속 제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그 영감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닥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내가 이렇게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대로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듯이 내가 학대를 당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면 다음에는 학대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학대당하고 멸시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막 학대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또 속이면 다음에는 또 니도 속이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남을 속이거나 농담으로라도 남을 멸시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참된 말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럴 때 그대로 우리가 참신한 했는 것을 했는 그대로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5장 4절에 와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거는 조금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여기는 뭐 다들 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 기업가들이 많은 직원들을 들여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가들이 그 직원들한테 사원들한테 월급을 제때 주지를 않는 거야. 사원들한테 월급을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행의 이자가 이 사람들은 한 달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오늘이 월급날이 토요일 정도 된다 하면은 월급을 한 금요일 정도 돼가지고 다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아와서 자기 식구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은 토요일날이 월급날이니까 오늘은 토요일날은 은행에 문을 못 여니까 안 준다. 그리고 일요일날도 없다. 월요일날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말을 해요. 그럼 직원들은 이제 오늘 토요일날 받았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 줘야 되고 자기들은 정말로 그것이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는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토요일날 안 주고 또 일요일날도 안 주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그때도 언제 주느냐, 오전에도 안 주고 하루 업무를 끝마치고 퇴근할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얼마 동안 은행에 있느냐, 그것이 3일 동안 은행에 있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의 월급 같으면 한 사람의 월급이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친다 하면
그죠? 그건 얼마 안 돼요, 이자가. 그런데 직원들이 한 몇백 명 거느리는 대기업가들은 200만 원이 100명이 돼보세요. 200명이 돼보세요. 그러면 이 액수가 엄청난 또 천문학적 숫자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3일씩 묶어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요 기업가들은 고이자를 자기들이 노리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날짜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야. 자기들의 고이자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밭은 뭡니까? 직장, 너희 회사에 추수한 품꾼들에게, 일하는 품꾼들에게, 이 직원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그 3일 동안 소리를 지른다. 영들의 소리. 이 영들이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그렇게 추수한 자는 일하는 자의 직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그거 듣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거든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사 다음 천일왕국 시대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 풀어서 뭘 하느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뭘로 살찌느냐? 도살의 날은 멸망할 날에 너희 마음이 부함으로 살찌게 됐다. 그러니까 유소유의 정신으로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소유의 정신으로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옳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옳은 자가 없어요.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뭐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리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한 삶은 멸망할 삶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7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